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세미한 역사, 영어로 하면 Silent History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은 엘리야와 관련이 돼서 굉장히 많이 또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 전에 18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갈멜산의 대결이죠. 갈멜산의 대결에서는 위풍당당하고 큰 역사가 있고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가 있구나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위대한 장면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그 갈멜산의 대결과는 굉장히 좀 반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그동안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또 왕 앞에 섰죠. 살아있는 정권, 살아있는 실세, 살아있는 칼날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냥 그 앞에 선 것만이 아니라 야하방이 엘리야한테 너가 정말 이 나라의 트러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아니고 너다 이런 식으로다가 왕을, 살아있는 그 정권 실세를 갖다 기소할 수 있는 배짱이 있었죠. 그리고 또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뜨는 그러한 기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사뭇 달라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왕이죠. 이 사람이 뭔가 엄포를 하죠. 내가 죽이겠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야, 이러한 한마디 앞에 그렇게 위세당당하던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로 죽일 것 같았으면은 사신을 보내서 내일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살수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는데 내일 죽일 것이야.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냥 그렇게 엘리야를 도망치게 함으로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엘리야의 늠름한 기세와 드높은 영성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읽어온 것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었죠. 특별히 이제 뭐냐면은 이 본문 이 열왕기상 19장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했더니 이제 도망가 버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다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죠.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슬럼프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거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심리학이 발달이 되고 심리학적으로다가 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심리 같은 거를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엘리야처럼 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슬럼프를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은 엘리야처럼 또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잘 만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해서 엘리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엘리야도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슬럼프에 빠지겠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 일을 하다가 또는 주의 일을 하다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진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성경 해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과연 그 얘기를 하려고, 옛날에는 심리학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이게 벌써 3000년 된 그런 이야기인데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인간의 죄성, 나약함. 엘리야가 한 인간에 불과하다. 엘리야가 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오던 이 성경을 본문하는 해석이었죠. 근데 우리가 과연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현 시대에 어떤 경험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눈으로다가 성경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뭐 그렇게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은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리학적으로다가 또는 뭐 인간의 죄성 이런 것보다도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언제나 좀 끄집어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실제로 정치 권력과 불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제로다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 그 앞에서 뭐 당당하게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엘리야가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또 엘리야가 받는 그 위협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진짜로 실세, 정말 나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실세와 부딪힐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이 19장의 본문을 자꾸 심리학적으로다가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뭐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그 심리학적인 문제로다 축소를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실제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거의 읍스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세벨이 이 아합 정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들 읍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엘리야가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8장에서 봤지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왕의 이 궁중을 맡은 그 대신이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한 100명 살려준 것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그걸 피해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결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러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러니까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 모세를 만나신, 모세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래서 계약을 맺으신 커버넌트, 그 계약을 맺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호렙산, 신의 산, 거기서 그것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이 엘리야에게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다가
지진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 여기 있지 이렇게 하고서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영어로다가는 뭐냐면 silent, silent. 이게 거의 이게 침묵 가운데 정말 우리가 들릴락 말락 거의 집중하지 않으면 전혀 들리지도 않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실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미한 silence,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silence입니다. 침묵이에요. 침묵. 뭔가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명확하게 뭔가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그 말씀은 뭐냐면 1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될 일을 주시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역사, 자신의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정말로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누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일까 이게? 아합 왕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결을 벌였어요. 근데 그 대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합 정권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이세벨이 무서워 우리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이 죽었어.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무서워.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엄청난 눈에 보일 정도로 눈에 보이는 일이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막 엎드리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거나 이세벨이 회개를 하거나 아합이 정신을 차리거나 이런 일이 전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네.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없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교회가 이렇네? 세상이 왜 이렇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지 않은 것, 지금 당장에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서프라이즈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사실 많이 있죠. 하지만 이 특별히 19장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일런스라는 거예요. 사일런스. 자,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합 왕, 이세벨, 그리고 어떤 정권의 실세,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바알 우상 숭배에 기댄 그러한 정권, 바알 정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바알 정권, 지금 막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는 것 같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그러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중이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사엘이 당연히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겠죠. 근데 안 무너지면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예후가 무너뜨릴 것이고, 예후가 안 무너뜨리면 또 누가 무너뜨릴 것이라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그에게 심판을 가하신다는 겁니다. 갈멜산 대결처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거는 긴 역사 동안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에 뭔가 번쩍해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가 긴데 그런 긴 역사 가운데 갈멜산의 대결처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일런스,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아합 정권 이세벨은 갈멜산의 어떤 대결과 같은 큰 일이 벌어져도 자기에게 아무런 뭔가가 나는 권세를 죽을 때까지 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겠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심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은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역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여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아합의 정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대결을 벌였던 이야기, 바알 정권, 바알 그런 것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결,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이렇게 편집이 됐다는 거, 모아져서 편집이 됐다는 거 알죠? 이건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바벨론 시대 때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수집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죠. 이 성경을 바벨론 시대 때 이렇게 편집하였던 사람들의 속내가 또 뭐였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알 정권이고 아합 정권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근데 그 속에서는 어떠한 것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향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신이 있었죠. 그 신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뭔가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굉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어떤 문학적인 문학 작품들이 많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속내에서는 어떤 희망을 전해주고 그들을 이기는 어떠한 역사의 힘, 정의의 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서 성경을 읽어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그냥 심리적으로다가 위안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고
그 일에 동참하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7,000명이나 있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읍소했습니까? 나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읍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어떠하든지 들리는 뉴스를 들으면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요즘에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힘을 가지고서 힘을 내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Silence, silent history, 정말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silence,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미하게 늘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힘을 내고 우리가 함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